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그 뜻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보통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뭐 이런저런 수준 높은 영적 의미를 이렇게 기도의 정의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 솔직히 하나님과의 호흡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수준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유술 램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개인적인 소원풀이의 방편으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 진실한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거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그 고통스럽고 처절한 자기 부인의 과정보다 그저 기도 후에 나타나게 될 결과에만 우리의 목을 매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개 기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제목 응답받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기도에 무슨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응답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눈 뜨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거절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먹을 것 잘 먹으면서 기도하면 응답되지 못할까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애타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고요하게 잠잠하게 묵상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시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께서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배가 고파 허기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눈에 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사귀가 아주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인 거예요.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했지만 잎사귀 외에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다시는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좀 듣고 있자니까 좀 이상하지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무화과 나무는요,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 그냥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것을 말라 죽게 하신 주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무화과 나무는 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고 가까이서 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지난해 작년이죠. 그 싹에서 자라난 이른 무화과 나무 열매는 3월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5월, 6월경에 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봄에 맺는 무화과는 크기가 작고 쓴맛이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과 나그네에게는 값없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열매를 맺게 되는데 또 한 번의 열매는 8월부터 10일경에 열리게 됩니다. 이때 열리는 것은 무화과 이 열매의 크기가 크고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런 무화과들은 수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팔리고 또 먹게 되는 그런 상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와 만난 그 때는 언제일까요?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4월경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익은 무화과를 따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마치 풋사과처럼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먹을 수는 있는 작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이에 주님은 멀리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당신의 시장길을 잠시 잠재워줄 작고 쓴 무화과라도 얻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잎만 무성했을 뿐 아무것도 찾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상 아무것도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화려하고 거룩한 신앙의 종교인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그 본질인 믿음은 완전히 내팽개쳐 버렸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그들을 따라 위선적인 신앙에 빠졌던 이스라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버렸던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비참한 미래,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이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마르는 것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성한 잎이 가득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곧 마르게 되었나이까? 이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진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방금 전 일어났던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그럼 21절, 22절을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되리라요?
다 받으리라.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설교 처음에 찾기로 했던 답이 딱 나왔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 이게 정리한 요약본이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작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된 이런 일이 아니라 이 산에게 공중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만일 너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구절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접하신 것이 아니죠. 혹시 실제로 되나 안 되나 직접 이렇게 해보신 분 있습니까? 산아, 가까운 모악산 들려서 서해 바다에 빠져라. 땅아, 흙들아 변해서 집이 되라. 물아 변하여 포도주는 안 되니까 콜라가 되라.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떻든가요? 그대로 되든가요? 아마 안 되셨을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이 말씀 믿을 수 있나 없나, 주님의 말씀 시험하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져야 본전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였어도 받지 못한 이유는 그저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악하게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어떤 악한 것을 구했을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얻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한없이 기뻐하며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뭐 이런 기도는 한 번쯤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 단번에 해결되고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인생 한번 폼나게 멋들어지게 한번 살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바람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본질은 분명 정욕으로 쓰려고 악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에게 복권이 당첨되어서 수백억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완전 대박 같은 인생을 살게 될까요? 아니면 결국 한순간에 생긴 그 엄청난 돈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될까요? 미국의 복권 통계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 중 단 2%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대다수의 90% 이상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횡재, 그러나 그 횡재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횡재는 인생 역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엇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정욕으로, 욕심으로 얻고 쓰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오늘 21절,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떤 말씀이 됩니까? 어느 구절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뭐 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이죠.
의심하지 아니하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나의 꿈과 소망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정신통일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 기도는 꼭 이루어질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입니까? 이루어진다, 응답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의심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만약 누군가로부터 의심받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의심받는 것, 이런 거 여러분 말고요. 누군가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수많은 소통을 했고 이야기들을 했는데 내가 말했던 어떤 일에 대한 나의 능력, 지혜, 사랑,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만날 때 필요한 인간으로서의 됨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다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많은 타인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 평생 나의 인격이나 행실, 말에 대해서 의심받거나 비난받을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이들로부터 지독한 의심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면 말이죠. 어디선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더럽고 악한 사람인 것 같아. 의심이 된다. 거짓말장이 같고 가증스럽고 도무지 내 인생에 상종 못할 사람처럼 생각이 돼. 의심이 돼. 여러분,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절대로 잠이 오지 않겠지요. 입맛도 뚝 떨어질 거예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또 억울함이 아마 가득해서 그 마음이 진정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대상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강력하고도 아주 특별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단어고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복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설마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내가 평생 살면서 기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것들 제대로 응답된 게 하나도 없어. 어차피 안 되는 거 알지만 기도하라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속는 셈 치고 기도하자.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벌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어요? 다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이 돼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고 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나를 위해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일컫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믿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저울질하고 자신의 가진 힘과 돈으로 해결될 일 같으면
하나님께 별로 기도할 생각도 없고 간절히 기도하거나 상의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할 때는 내 힘으로 안 될 때만 보험 대신에 드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면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면서도 아까워서 죽을까 봐 11조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수중에 힘이 생기고 돈과 명예가 확보되면 언제라도 자세를 바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언제라도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게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익할 것 같으면 하나님 언제라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내 인생의 무시와 타협의 1순위로 떠오르는 존재 하나님. 여러분, 이런 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인생 살면서 사람으로서 이런 의심을 받아도 잠이 오지 않고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고 입맛이 떨어지는데,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진정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이 날마다 당신을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본문 21절에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된 단어의 그 원어상 뜻은 판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맥 전체를 가지고 더 정확하게 의미를 따지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의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기 멋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그냥 하자. 우리 믿는 사람이 별 도리가 없으니까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어려울 거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시험하며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의심의 본질은 단지 기도에 대한 응답,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당신 그 존재에 대한 의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이 보면 단지 기도에 관한 말씀처럼 보이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대단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는다. 응답 받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문제, 즉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구원을, 내 생명을, 내 인생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심지어는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응답과 상황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치는 그 기도는 이미 본질을 놓쳐버린 헛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그럼 다 응답된다,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산도 날아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리라, 이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데에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데에서, 판단하지 않는 데에서, 의심하지 않는 데에서 진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관심은 대부분 결과에 있죠.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방법이 어떠했는가, 기도의 응답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기도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은 거 아시죠?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다 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하나도 없어요. 다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구하는 기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듣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지극히 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 기도라고 하는 그 정성 어린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가 나와 지금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신에게 나의 정성과 헌신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지금 당장 보여주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성이면 감청이니까. 그래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 행위 그 자체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기도라고 하는 행위에 힘을 쏟고 정성을 다하면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 관계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유익과 응답은 그래서 여러분,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과정에서 받는 겁니다. 결과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외치는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인 거예요.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어떤 친밀함 속에 있는지, 하나님, 당신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응답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런저런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시련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굴곡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건 막 열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기도 시간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돼야 우리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지 이 기도 행위, 이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의심한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가진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내가 소원하는 것, 그 실현 가능성, 응답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또렷하게 새기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이 신비의 이 마음판에 온전히 새길 수 있다면,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내 세상을 이기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취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